지난 일요일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그 뉴스의 타이틀을 이렇습니다. 고교생 44%, 10억 생긴다면 감옥 1년쯤이야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시민운동단체에서 초중고생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고등학생 44%,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넘는 거의 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 쓰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통계인데요.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배움이 많아질수록 윤리적 가치보다 돈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지적도 맞지만 교육이 학교에서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들도 그들에게는 교육의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부모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이 아이들이고 학생들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런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난 8일 통계청에서 아주 매우 재미있는 통계자료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미혼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중시하는가라는 제목의 통계였습니다. 남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1위는 성격입니다. 여자 성격을 본다는 거죠. 25.7%가. 그리고 2위가 경제력이었는데 15.6%였습니다. 근데 여성의 순위는 조금 다른데 1위는 무엇이냐? 바로 경제력이라는 거죠. 무려 35%가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이어 2위가 성격,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사랑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남자와 여성 모두 2위 안에 사랑이라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사랑인데,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미혼 남녀, 대한민국 미혼 남녀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선택 기준에서 경제력이 2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 가정의 경제력을 남자가 책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2위가 된 거지.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자의 그런 2위, 경제력 2위라는 것은 여자가 1위로, 경제력 1위로 본다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경제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을, 실제적으로 사랑은 결혼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의 결혼을 하는가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쉽게 대답하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오면 조금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일 한 방송국에서 2013 대한민국 행복의 조건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베스트 5를 선택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음과 같았는데 5위가 인간관계, 4위가 연애, 3위가 결혼, 2위가 취미, 그리고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1위는 꿈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꿈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서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진짜 꿈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포기할 만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포기할 만큼 돈이 좋은가? 그래서 그런 걸까? 욕심이 많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욕심이 많다고 해도 자신의 꿈을 포기할 만큼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닌가라는 거죠. 누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꿈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도록 만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돈의 힘이라는 거죠. 너무나 커져버린 돈의 힘 때문에 우리는 꿈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윤리적 가치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구직자들이 이력서 한 장을 쓰는데 필요한 공인 자격 비용, 즉 스펙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1인당 평균 4,26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4년간 등록금이 2,800여만 원이 되고요. 또한 어학 공부나 자격증을 위한 비용, 유학이나 연수, 또 공부를 위한 주거 비용, 또한 기타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1인당 4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이 돈을 쏟아부어야, 이 돈을 다 들여야만이 결국 이력서 한 장을 쓸 만한 내용, 몇 줄을 끄적끄적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인다고 해서 직장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평균, 이건 평균입니다. 결국 이 돈도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직장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패 후에도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단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의 힘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형 공부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도 돈의 힘은 발휘됩니다. 돈이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액 과외도 가능하고요, 쪽집게 과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서, 좋은 책도 사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더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직접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슨비나 학원비가 만만치 않죠. 유명한 교수한테 레슨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수십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돈이 있으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이 사회에서는 거의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커져버렸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엄청난 돈의 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돈의 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권력을 가졌던 자죠. 그런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믿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재력을 쌓았을 것입니다. 거짓된 힘으로 모은 돈이었죠. 돈을 모으니 돈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돈의 힘을 경험하니 더 많은 돈을 또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돈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그런 마술의 능력, 속임수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그 현혹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은 놀랐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말씀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것은 성령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지만 시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기술이 있었지 않을까? 어떤 속임수가 있지는 않을까?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능력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이 오게 되자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술사 시몬은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손을 넣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성경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 유진 피터슨은 20절과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요.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돈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또한 돈으로 가능할 것이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돈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가 보았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아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기쁨을 얻으면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자유함을 얻어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술이나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사려 했다라는 겁니다. 돈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처럼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너무나 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겁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에 좋은 땅을 구해서 좋은 시설과 멋진 음향과 영상시설로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나눠진 전도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진을 붙여놓죠. 이런 시설, 이런 시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누가 모여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한 수평 이동자들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수평 이동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늘었다면 우리 교회가 잘 지어서 부흥되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결국 돈이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고요. 사실 은행들은 이러한 교회를 매우 반깁니다. 교회는 꾸준한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그 헌금이 꾸준한 이자가 되기 때문이죠. 원금을 갚지 않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교회의 이러한 은행 대출을 반깁니다. 은행들은 교회들을 향해 유혹합니다. 돈을 빌려가라고. 저한테도 문자 많이 옵니다. 개척교회인지도 모르고. 돈 빌려가시라고.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은 돈의 힘을 빌려서 돈의 힘을 교회에게 빌려주고 교회는 그 돈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물로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너무나 허름한 교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건축해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을 왜 하느냐라는 그 목적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건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건축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빌려 좋은 자리에 멋진 건물을 짓고 부흥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시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의 힘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새 생명 잔치라 그러면서 사람들 오면 이 선물 주겠습니다. 저 선물 주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해운권 추천도 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 주일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주간의 감사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예물입니까? 아니면 다음 한 주간도 잘 지켜달라는 소원의 마음이 담긴 예물입니까? 혹시 헌금하지 않으면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의무감의 헌금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까 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드리는 헌금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의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과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하는 시몬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의 힘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 자신이 돈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의 힘을 우리가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힘이, 그 돈의 힘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하나님의 일조차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힘이 커져버렸다는 거죠. 누가 이 돈의 힘을 키웠습니까? 바로 우리가 키웠습니다. 제가 키웠고 여러분이 키웠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수록 그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힘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돈 10억을 갖기 위해서 1년인 감옥도 가겠다라는 그 고등학생 44%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돈의 힘을 너무나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그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의 힘을 이제 그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의 힘을 키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돈의 힘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MBC 라디오, 제가 아침이면 자주 듣는 MBC 라디오가 있는데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입니다. 지난 8일의 방송에 그 손석희 시선집중이라는 마지막 코너 미니 인터뷰에 어느 미술학원의 대표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학원은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꿈꾸는 엘리라는 학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술의 꿈을 포기하라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학우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예술인들과 또한 변호사들과 그런 몇몇 사람들이 모아서 꿈꾸는 엘리라는 학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료 학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죠. 학원을 다닐 수 없었던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진학한 학생 중에 4년 장학생도 나왔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4년 장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꿈꾸는 엘리에 와서 자신도 재능을 기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들이야말로 돈의 힘 앞에서 돈의 힘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돈이 없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 4년 장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돈이 없다 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돈의 힘을 키울 수 없는, 돈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꾸며놓지는 않았지만 좋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없는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지만, 비록 겨울엔 춥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다문은 교회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힘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부흥도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돈의 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눔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꿈꾸는 엘리야라는 미술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면은 결국은 그 나눠지는 것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져서 그 돈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지 간에, 재능이든지 간에, 시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많은 마음만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통하여 돈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그 돈의 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문을 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사랑의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의 힘을 넘어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